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레위기서 3장 말씀에 화목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 우리가 아까 표를 좀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5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뭐라 했죠? 속죄, 그 다음에 뭐 했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구약, 다섯 구약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린다고 했습니까? 불에서 태워서 드리는데 뭐예요? 소나 양이나 가축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일부분만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그 전부를 뭐 했어요? 불에 태워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서 3장을 읽으면서 어떤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기름진 부위만 태워서 불을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가축의 모든 부분을, 번제와 소제는 모든 부분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렸는데, 화목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야? 기름진 부위만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제사인데 화목제인데 영어로 말하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해요. peace offering.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해요. 화목제가. 근데 이 화목제는 특이하게 어떤 제사냐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앞에 두 제사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반면에, 이 화목제는 고기의 가축의 일부분 중에서 기름진 부위, 콩팥 부위만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뭐 했어요?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향기로운 음식으로서 향기로서 드리는 제사에 속한다. 그런데 뭐냐면 화목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제와 소제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제사자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더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고 원할 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365일이에요. 그쵸? 아멘. 그 우리가 정해놓고서 아침 저녁에만 하나님 만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화목제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잘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와갖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버지에게 문득 와갖고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원할 때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할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늘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와 원수가 져갖고 늘 아버지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만 하고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 원활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뜬구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늘 한결같아야 되고 늘 화목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쉐라민이라고 해요. 쉐라민 따라해봅시다. 쉐라민. 히브리어로 쉐라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러분들 혹시 샬롬이라는 인사 아세요? 샬롬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Peace unto you. 예, 당신의 삶 가운데서 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 샤라민, 그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좋아야 된단 말하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 샬롬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되지 않는 영어지만 peace offering. peace offering. 여기에도 있지만 peace offering.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영어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도 중요한 제사란 말이에요. 어떤 정한 주에도 없고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필요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아니라, 이 화목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 저 위에 있는 sin offering. 죄에 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화목제는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근데 여러분, 화목제와 번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번제와 소제는 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물을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였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을 기름진 부위, 콩팥,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먹지 않는 기름진 부위와 그리고 콩팥, 그런 부분들을 떼어놔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와 나눠요? 함께 그 제사를 집도하는 아론, 제사장 지파와 또 제사를 드리는 가족과 함께 그것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목제는요,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이 있었어요. 제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물이었냐면 번제에서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4발 달린 짐승, 소, 염소, 양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화목제에서는. 근데 번제에서는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었죠. 뭐였을까요? 바로 산비둘기,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비둘기가 양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소나 염소나 양 중에 선택해서 그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나눔에 있어서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져오면 양이 적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염소나 소나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고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닿는 대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형편에 닿는 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비둘기는 안 된다. 대신 비둘기는 안 된다. 그리고 뭐예요? 양과 염소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중간 미들 사이즈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를 잡게 되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형편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소를 가져다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온 옛날에 시골에 가면 뭐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으면은 온 사람들이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소고기를 나눠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소는 덩치도 크고 고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고 기뻐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비교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동네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네 잔치. 응?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파티를 하거나 어떤 생일을 맞거나 어떤 결혼식이 있으면은 뭐 코로나다 뭐 어떤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또 캐나다에 사는 이유 때문에 많은 친지들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뭐 누가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생일 파티가 있다든가 환갑이 있다 그러면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도 뭐냐면 이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마을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파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뭔가 교제도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거룩을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다들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하게만 기도하고 거룩하게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 정말로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그날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며 파티를 나누고 감사하며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의 예배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요즘 교회들이 다윗이 자기는 다윗이 좋은데 다윗이 왜 좋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지나갈 때 정말로 즐거워해서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즐거워했을 때 요즘은 그런 예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화목제의 취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가면 십자가 보셨죠? 여기에는 지금 십자가가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무거운 짐. 무거운 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때는 원래 십자가가 제일 큰 죄인들만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네. 아주 극도로 거룩한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들만 사용하는 틀이 십자가죠. 그런데요, 십자가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걷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표시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옆으로는 뭐예요?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화목제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화목.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도 잘 이루어져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무슨 철야 기도회도 하고 뭐 무슨 기도회다 무슨 모임이다 엄청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열심은 있었는데 수평적으로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과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인들이 서로 모이면 뭐예요? 이민교회들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뭔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편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뭐예요? 반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뭐냐면 정말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유의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옆으로 뭐 해야 된다? 균형 있게 맞춰서 나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열심히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봅시다. 이제 3장에서 오늘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소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 그리고 6절에서 11장은 양의 화목제,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뭐예요? 염소의 화목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문단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이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소의 화목제든 양의 화목제든 염소의 화목제든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맡든 아니면 예배를 맡든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뭐예요?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죽어라 주일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지 않게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기도로서 또 마음가짐으로써 정말로 그것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관객으로서
저 목사님 어떤 곳에는 틀리고 이런 말은 틀리고 주보가 뭐가 틀렸구나 그런 것만 보다가 열심히 틀렸다 그거 고쳐주고 가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참여하실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 뭐 물론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던 두 번의 예배를 드리던 세 번의 예배를 드리던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아멘. 온전한 제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해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거기에서 기름진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름진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대대로 너희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규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손도 누구든지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소와 염소와 양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이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뭐예요? 그 동물에다가 뭐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 기도를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지난 과거 죄를 그 짐승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어요? 계속 그걸 궁리하겠죠. 언젠가는 내가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고 찜찜하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짐승에다가 제사자가 이제 손수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은 뭐해요? 동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다 뿌리고 함께 뭐예요? 그 고기를 뭐예요? 기름진 부위를 떼어내고 나머지 고기는 토막을 내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비슷한 행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만찬식이에요.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커뮤니언 하잖아요. 커뮤니언 살과 떡을 띄면서 우리가 그 예식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화목제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커뮤니언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전에 지었던 모든 그런 허물들, 예전에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다시 죽었음을 확인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식을 우리가 참여를 하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목제는요 그냥 화목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성경에 보니까 3개의 제사로 나누는니다. 3개의 제사로 나누는데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서 7장 말씀해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이 길어서 안 읽어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레위기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7장에 보면 화목제의 의미를 담은 3가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감사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감사제는 뭐냐면 찬양제라고 해요. 그래서 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감사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거나 뭔가 감사할 때 드리는 것을 감사제라고 해요. 내가 먼 곳에 가서 일을 하고서 돌아왔을 때 감사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제. 따라해보세요. 서원제. 서원제는 뭐냐면 네데르라는 단어를 써요. 네데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서원제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를 넘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서원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것을 말해요. 내 자녀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든가 어떤 그런 거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서원제에 속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자원제. 이 자원제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원제는 다른 말로 뭐냐면 낙헌제, 자원제, 낙헌제, 내다바라는 말이에요. 내다바. 더 쉽게 더 설명을 주시면. 네, 이거는 그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도 기뻐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 셀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때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앞에서는 화목제 때는 뭐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원제 이 제사는요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예물에는 아무런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자원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드립니다. 화목제는요 그러면서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뭐냐면 피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제단에.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축제하는 가운데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죄인이 한 번 죄인이었던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매번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라.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제물을 뭐예요? 함께 이웃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맞지 않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 그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뭐한다?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시고 이놈들 어려워야지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거룩한 교제를 위한 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화목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잔치라고, 파티라고, 파티.
제단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뭐예요? 손님이 되어져서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써 우리가 뭐예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삶입니다. 아멘.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끔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까지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삶에서 조금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빛의 자녀인 만큼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만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데 들어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형제를 나보다 좋게 여김으로써, 더 높게 여김으로써, 섬김으로써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어야 돼요. 페스티벌이 되어야 돼요. 축제가 되어야 되고, 파티가 되어야 되고, 함께 모든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해야 된다?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주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한다? 옆으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남을 저주하고 이웃이 못되게끔 저주하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돈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형제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에서 비룰 때 그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